제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장미를 빌려서 그런 바람에 필기용으로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팔복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전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개정기에 박해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요 7가지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쭉 설명해 왔잖아요. 근데 이 산상의 수문에서 특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 특징들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에 살고 있는 또는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은 어떠한 성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결 준비가 됐다. 여러분이요 이제 하도 저희들이 거저 평균 이제 하나에 한 번 설교할 때 하나씩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팔복을 그냥 누우셔도 다 이게 그냥 외우실 줄은 있습니다. 처음에 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한번 안보 한번 해보세요. 성경 안보 얼마큼 생각나시나? 여태까지 한 걸 쭉 이제 종합해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쭉 들으셔서 빼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특징 하나씩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순 지사님 대표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에 말이죠, 기름이 끼지 않은 자, 영적 기름이 두꺼운 비계층으로 있지 않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고 겸손한 자고. 할렐루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겠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 최영희 원사님,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딱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네. 맞습니다. 시온 제가 지금 이거 생각했죠.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 이건 자기 거 문제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애통한다 할 때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시온에서 애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의인들이 힘들어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여러분 머릿속에 쭉 생각이 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것이 헌장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구약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깊게, 더 온전하게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오셔서 무리와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이 신약의 이게 쌍둥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다 외우죠? 십계명 못 외워요? 십계명 못 외운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십계명 못 외우신다고요? 그러면 권사님 되실 자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청학교에서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임명할 때 십계명 외우셔야 되는데 십계명 읽으시면은 다시 좀 가서 외우시고 여기 오십시오. 아니 십계명 근데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암기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헌법 헌장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는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왜 좋은지 아세요? 모르시지. 그죠? 왜 좋냐면요. 제가 웨슬리 선생님이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 웨슬리 선생님 아니에요? 웨슬리 선생님이 표준 설교 약 50, 기억이 확실히 55편인가 한 50여 편 정도를 남겼어요. 설교를 수만 번을 하셨는데 특별히 표준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설교는 내가 예전 설교를 써먹을까봐 웨슬리 선생님은 일부러 다 없앴대요. 기록을. 그래서 별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가 책이나 이렇게 집대사원이 별로 없습니다. 웨슬리 선생님께 일기가 남아있고 근데 뭐가 남아있냐 표준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 50여 편에 대한 표준 설교는 뭐냐면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따르는 후예들은 이 설교를 참고로 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와 같은 거죠. 55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상수훈이 약 5분의 1을 차지해요. 산상수훈이 뭐 몇 장 됩니까? 5장, 6장, 7장밖에 더 돼요. 마태복음에. 근데 그 표준 설교에 약 5분의 1 이상이 뭐라고요? 여기 지금 이 8복 여기 앞에 있는 5장, 6장, 7장 요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가 많은 거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웨슬리 선생님 참 멋있는 분이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웨슬리 학회에서 최근에 무슨 감리교회 김은기 총장님이랄지 조정남 박사 성결교회 누구에서 성결교회하고 감리교 쪽이 웨슬리 쪽을 따르는 쪽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총장, 학장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6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전 설교 잘 알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데 누가 선물 줬든지 제가 샀든지 어떤 억지로 샀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보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고 복음과 이 산상수훈에서 잘 썼지만 뭘 썼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쓰셨어요. 율법이란 무엇이고 율법의 속성은 무엇이고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웨슬리 선생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나는 율법을 꼭 품고 간다. 네? 웨슬리 선생님이 그 설교에 표준 설교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된 거예요. 제가요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인 건 제가 어디서 글에서 다른 글에서 읽은 게 아닙니다. 제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웨슬리 선생님이 그 글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제가 홍천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방 사경회 때 어떻게 저를 불렀는지 아는 분이 있어서 불렀겠지만은 그 사경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율법의 토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 지방은 저를 왜 초청했냐면 임원들이 모였어요. 첫날은. 그 다음 날에 일반인들이 모였는데 첫날 임원들이 모였을 때는 임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잘 그런 거 모른다. 나는 저기 임원들 때 본인이 잘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선교사로 지내다가 와서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임원 교육이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서 교회 충성하는 것이 임원 교육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겠지만 그냥 임원 교육 별도 그렇게 해서는 전할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를 전했냐면은 제가 토라를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하고 났더니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강사님 좀 이상한 말씀 했다는 거야. 못 들어본 말씀하고 못 들어봤던 말씀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그 녹음 낸 거 CD를 보내달라서 듣는 분이 계세요. 그 지방에.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몰랐는데 점심시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이 글쯤을 해줘요.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강사님을 모셔놓고 강사님이 맞았다고 하면 맞는 거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제가 큰 소리 한번 쳤대요. 그분이 이제 교육부 전무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했죠. 제가 딴 소리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낯서니까 이게 처음 들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성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가 참 뭐랄까 설명이 굉장히 곤란해요. 시간이 많이 뭐랄까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기뻤냐면은 웨슬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설교 전집을 갖고 갈 겁니다. 당신은 웨슬리안입니까 아닙니까? 웨슬리안은 웨슬리를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감리교 목사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웨슬리 선생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십니까? 그러면 퀘스천 마크죠. 이거는 딱 떠가지고 여기를 웨슬리 선생님이 하신 설교 좀 읽어보십시오. 딱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 뭐 저기 부흥회나 뭐 사경회를 뭐 잘 부를지 참 퀘스천 마크지만 한번 또 다시 부른다면 쉬는 시간에 수근수근 소리가 나오면은 딱 읽어줄게요. 요거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피지에서 선교할 적에 제 그 여자 이름을 안 잊어버렸는데 루비야 이름이 루비 서양 사람이에요. 혼혈인데 아주 이뻐요 얼굴이 젊은 여자분인데 그 싱가토카에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원래 8시에 수업을 그 뉴라이프 광장 하는데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다 뭐 피지 원주민인데 그 사람 백인 여자 혼자니까 아주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눈에 띄죠.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알고 싶대. 너무 알고 싶은데 이게 뭐 이제 지역 교회 나가는데 이게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항상 명확하지가 않대. 근데 누가 소문이 들려가지고 한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걸 들었는데 자기 너무 좋대. 그래서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우리 매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죄를 뭐 지저분한 얘기 다 하더라고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보고 거기 뭐 강좌 듣는데 신방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가 아닌데 저보고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갔어요. 그 집 갔더니 그 집 남편이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나를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은 없대요. 근데 이야기인즉 자기는 너무 처음에 이 자기 집사람이 아침마다 꼭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그 버스를 기다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가는데 한국인이 가르친다고 하는 말만 들었대요. 한국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는데 자기는 뭐라서는 통일교수야. 문선명이 이게 전화를 보내가지고 여기다 학교를 짓고 한국 그러면 문선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문선명이. 그래가지고 문선명 일당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문선명한테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문선명한테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 나보고 문호발이래. 문선명한테 걸리면 문호발이래.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대. 집도 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그런 피해 입은 사람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유명한 자기 책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 책 그 사진 찍어가지고 화보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사진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안심한 것은 그러면서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아무리 가지 말래도 이 사람 축제사자 가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또 아닌가 그 빵이 완전 문선명이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막 걱정을 했대요. 아유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재산 다 뺏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여자분이 부인이 뭐라 하냐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걱정했더니 그 사람이 웨슬리안이라고 해요. 웨슬리안. 간미교를 메소드 잘 모르니까 웨슬리안이야. 웨슬리안은 이제 웨슬리를 다른 사람들 시작해서 간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간미교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웨슬리는 영국 국교도 그다음 이제 하이 성공이죠. 하이 앵글리칸에 대한 그러니까 무늬만 개신교지 실제로 그게 다 캐톨릭이에요. 앵글리칸이 정치 문제로 돌아선 거예요. 그 영국의 성공에는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저 갑자기 성공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 네? 그 영국에서 웨슬리 운동을 통해서 웨슬리가 이 국교대에 대해서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듭남을 체험해요. 거듭남을 체험하는데 이 웨슬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를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왜냐면 모라비안 교도는 지금 배 타고 가는데 다 빠져 죽게 됐는데 자기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 타이타닉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일기에 쓰여 있으니까 찬송을 하고 둘로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배가 가라앉는데 말이야. 풍랑이 쳐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난 믿음은 가짜였다.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선교사 영국에서 옥스퍼드를 나오고 유명한 목사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 이게 내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정직해요. 자기가 목사고 그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거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단에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간 거예요. 영국에 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 그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중생 체험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웨슬리는 모라비안이 나에게 중생의 체험은 좋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는 율법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줄 쳐놓고 목사님 갔는지 시간 하나 갖고 왔는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는 저한테 힘이 생긴 거야. 그동안을 맞이하고 율법 얘기하면 당신 율법주의자요? 무슨 왜 율법 잡고 얘기냐고 아니 동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다 웨슬리 안 따른다면 어떤 자격이 없지. 그럼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오늘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얼마나 감사해서 오늘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은 뭐 기쁘든지 할렐루야. 아니 웨슬리를 따라하면서 웨슬리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야 정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웨슬리 선생님이 참
한심하고 딱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 이름만 감리교지. 외세 선생님 뭘 주장하고 율법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경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거가 생겼어. 아니 성경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게 아니죠. 성경의 근거죠. 성경 근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해석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성경이 효력을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느냐에 대해서 줄쳐가지고 읽어보시라 그러면은 됐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적에도 말이죠. 제가 이게 율법을 알아야 이 신약의 해석이 된다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율법은 다 끝난 건데 말이야. 율법을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깊은 성경에서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도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외슬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그런 지위 있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급이 몇 급이 되든 나이가 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겸손하게 들어야 돼. 내가 듣지 못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정말 성경의 근간인 얘기를 겸손하게 듣고 찾아보고 내가 미처 몰랐던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발전이 있죠. 내가 무슨 장이고 내가 몇 년급이고 내가 나이가 몇이고 그래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어디 총회장이고 그 무슨 말하면 시끄럽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저희 양천지방에서 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고개를 잘 못 들고 교육자일 때 얘기를 한번 못 했는데 이제는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위에 계신 분 몇 분 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할렐루야. 왜 그러냐? 제가 말할 때 뭐라고 잘 못하니까. 근데 근거 없는 말 나이로 의지해가지고 뻥뻥대면 그 한심한 사람이에요. 나이값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쫓아가는 웨슬리안으로 예수님 선생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제 기쁨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웨슬리 선생님이 그 1700년대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냐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피해의 대혁명이죠. 그 자유와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군주주의와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레미니제블도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레미니제블 보셨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하나 나왔지만 그게 주제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막 피를 흘린 거예요. 인류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국에는 그게 혁명이 안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가들은 웨슬리 선생이 때렸다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심성이 변화됐다. 그래서 이게 무혈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믿는 사람도 제가 그런 거는 웨슬리안이라 그러니까 나는 웨슬리안이 가르치는 사람이면 당신이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언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사실 웨슬리 선생님 본 적도 없고 영국에 가서 그분을 생각해서 가본 적도 목사님 많이 가보신다면 가본 적도 없지만 큰 도움을 받네. 웨슬리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고마운 거고 오늘 제가 그 설교 그 표준 설교 전집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선생님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 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아멘도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가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 누가 설명해 보겠어요? 아니 배웠으면 한 가지를 딱 알고 있어야죠. 최은하 집사님. 온유한 자는 빼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할 때 있으셨어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이거는 좀 일반적이죠. 그리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온유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그렇죠. 예, 교만한 자하고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있어도 약한 게 아니에요. 체면 차리는 게 아니다. 온유한 자는. 예, 괜히 그냥 비실비실한 짓을 하는 게 온유한 자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정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예, 겸손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 우리 온유한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휼형인 자죠?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죄송합니다. 의에 줄이고 자, 이거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그 정의죠. 지금 최강희 원장님 말씀 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옳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것에 목말라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희가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생수를 찾아서 아주 참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시냇물을 찾는 자. 그런데 세상의 물은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겨서 더 찾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죠. 그죠? 여기는 자는 이것이 뭐라 그랬죠? 여기 다섯 번째가 핵심이라 했습니다. 예, 키에즘의 구조를 볼 적에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핵심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였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관 얘기도 했고 빚진 자, 왕에게 빚진 자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위에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무한당한 사람,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용서는 받을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여기 하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과 같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법 헌장이에요. 헌장 십계명이.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산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풀이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굉장히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도 긍휼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청결,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영적 예, 퓨리티. 예. 영적 마음의 청결.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청결한 건 다 알죠. 깨끗하고 순결한 건 다 아는데 섞이지 않는 네? 섞이지 않는 네, 섞이지 않은 거. 예, 오, 저도 잊어버렸었는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섞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청결한 자. 순결한 신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죠? 예, 그걸 뭐라 그랬죠? 알게 된다 그랬죠? 교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난주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가 되도록. 그렇죠. 화평은 지금 여기서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일반적인. 그렇죠. 물론 그것이 부차적으로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쓰는 자가 아니죠. 그죠? 애쓰고 힘쓰는 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셨고, 그죠? 네, 예수님 화평이라 했습니다. 화평은 뭐와 입을 맞춘다 그랬죠? 의와 입을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는 사람은 뭐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의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